아버지가 매우 기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자. 야, 잔치를 하자. 송아지를 잡아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이웃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와 같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는 딱 보니까 주권자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요. 송아지 잡고 싶으면 잡고, 염소를 잡고 싶으면 잡고, 손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하고, 그냥 좋은 대로 마음껏 하거든요. 아들은 그게 아마도 부러웠나 봐요. 아니면 나도 아버지만큼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제게 물려줄 유산, 그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를 해서 많이 벌겠습니다. 아버지가 만류했겠죠. 얘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서운데 너는 아직 어려. 좀 더 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야겠습니다. 너무 졸라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준 모든 땅과 염소, 양, 송아지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데 가서 내가 이제 한번 스스로 일어서 봐야지. 뭔가를 해봐야지. 그리고 떠났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일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없어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있는 돈 다 까먹고, 또 있는 거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여기저기 다 퍼쓰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뭄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아들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이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여의치가 않아요. 옷은 다 헤어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초췌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품꾼들도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먹는데 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인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는 가자,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이나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뒤에 아버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저 밤에나 낮에나 언제나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문 밖에 불 켜놓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아들 생각나 멀리 어디 오나 보고, 또 집에 있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은 우리 아들이 왔나 또 내다보고,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멀리서 웬 거지가 엉그적 걸어오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아버지는 알아요. 그만큼 그리워했거든요.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잘 왔다 이놈아 그러면서 어깨를 투덕이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하인들에게 야, 우리 잔치 벌이자,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원래 아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 사는 날까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여러분, 둘째는 누가 봐도 탕자이고 죄인이지요. 이 둘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재산을 축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기생들과 함께 먹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가장 큰 죄는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독립하겠다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아버지와 등을 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면서까지도 아직 배가 고파서 헐벗고 굶주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가 필요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까지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온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다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지어주고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리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그래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선악과인 거예요. 이게 너희와 나 사이의 차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 선을 딱 그어준 거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물론 마귀가 유혹을 하고 뱀이 유혹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세상에 가장 귀한 단 하나밖에 없는 열매라서 너무 귀한 건데, 그것을 사람이 먹어서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던 것, 그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자기를 배신했지만, 반역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를 떠났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벌이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갖다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잖아요. 어디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내 결혼식 아니라도 우리는 잘 차려입고 그리고 갑니다. 그게 예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 말씀하신 중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해서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습니다. 이 예복은 뭐냐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예복인 거예요. 옷을 입혀라 할 때에 그 말씀은 곧 이제는 내 아들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에는 주머니가 많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지요.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에는 주머니가 많이 있어요. 그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좋은 티켓들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티켓, 물질의 복을 위한 티켓, 마음의 평안을 위한 티켓, 여러 가지 그러한 쉼과 능력, 기쁨, 이러한 이용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성경에서는 의의 옷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의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그걸 의롭다고 보통은 말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치 예수님처럼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보이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반지를 끼우라. 반지를, 가락지를 끼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 여러분 손에 가락지 끼우고 있습니까? 어때요? 손을 한번 보세요. 가락지 하나 있어요. 스테인레스 가락지. 그냥 낀 겁니다만은 보통 여러분 반지는 언제 낍니까?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할 때에, 그죠? 그때 가락지를 끼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졸업 기념 반지를 끼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아주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의미로 가락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가락지가요,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들이 끼는 게 가락지였습니다. 이 부자들은 은가락지, 금가락지, 거기에 보석이 박힌 가락지, 여러 가지 가락지들을 껴요. 그런가 하면은 더 좋은 가락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가락지에다가 인을 새겨 놓은 거예요. 가문의
문장이 딱 박혀 있는 이 가락지를 끼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가문에서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선을 타고 노예 그 전함 로마의 군인 그 함선 그 밑에서 배 노를 젓는 그 일을 합니다. 막 큰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배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배가 부서져서 죄수들이 막 탈출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배를 지휘하던 장군이 있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가 갑옷을 입고 허적거리다 빠져 죽어가는데 배너가 그것을 보고는 가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아리우스가 딱 보니까 이 배너가 노예이지만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이 촉촉하고 살아있고 보통 노예들은 그냥 막 찌들고 막 그냥 막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몰골인데 이 배너는 노예선에 탔으면서도 자기를 잘 가꾸고 어떤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가락지였어요. 거기에 이 아리우스 가문에 이미 딱 박혀있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배너가 뭔가 이렇게 편지를 탁 쓴 다음에 해갖고 이거를 쿵 찍으면은요 이게 아리우스 가문에서 보내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노예에서 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락지라는 거예요. 가락지는 곧 신분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호랑방탕하게 살고 내놓은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다 잊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었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큰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어떤 가락지일까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가락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와도 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많이 써가지고 화려하고 유창하게 간절하게 해서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을 탁 찍어요. 어떤 인을 찍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도장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 내 아들 예수가 나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락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락지를 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고 있을 때요, 우리가 뭔가 말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준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자유인 부자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 물론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는 좋은 신발을 신고 나갔겠지. 그런데 뭐 다 헤어져 떨어졌던가, 아니면 강도들에게 빼앗겼던가, 아니면 뭐 어디 저당 잡혔다가 찾지는 못했던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그냥 절뚝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에는 물집이 나고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이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발을 아버지가 어루만지면서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발은 자유인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발 신으면 어때요? 새 신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뛰어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은 뛰어보기가 힘들지만은 새 신발을 신으면 뛰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러거든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새 신발을 신으면은 탁탁 굴러도 보고 강중강중 뛰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발에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 신발을 안 신다가 신으면 발이 얼마나 편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어디 뭐 여름에 휴가를 가서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면은 신발이 젖을까봐 맨발로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밟으면은 얼마나 많이 아파요. 막 아파하고 이러고 걷는데 그러다가 신발 한번 딱 신으면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신발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까지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자기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간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 왔지만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녀석아 그러면서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겼을까요? 성경에는 신발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샌들, 보통 사람들이 이 신는 신발은 샌들이에요. 우리도 여름에는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발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끈으로 해서 묶는 바로 그런 샌들을 신어요. 이 샌들을 헬라어로다가 샌들론이라고 합니다. 샌들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샌들 신을 때 이 샌들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경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로마 군인들 혹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샌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샌들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샌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바로 샌들이에요. 두 번째로 신발이 있는데 어떤 신발이냐면은 후포디아라고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후포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죽신, 부츠, 발의 전체를 잘 감싸고 발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신발을 의미해요. 이건 누가 신냐면은 부자들이 신습니다. 고관대작들이 신는 거예요. 왕과 왕자들이 신는 신발, 그것이 바로 후포디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후포디아를 신겨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후포디아를 신겨라. 내 아들은 귀한 아들이니까 좋은 신발을 신겨야 된다 하고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했던 탕자, 알거지가 되었던 탕자가 졸지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로 부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자녀선들의 복도 주고 믿음의 복도 주셨습니다. 명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물질의 복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역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100배나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뭔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만 주신 건 아니죠. 더 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물어볼 때에 솔로몬이 물질이요 그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물질의 복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질을 구할 때에 잘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시는 그 이유는요 물질을 잘 활용하고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잘 다스리지는 못하고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즉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그들에게 지배받아라 이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질을 잘 다스리고 모든 물질들을 잘 정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이 아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죄인이고 천하의 원수였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한없는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책망하기보다 은혜 베푸기를 더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은 무섭죠.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왜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캐고 누구를 정죄하고 벌을 주고 그러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를 더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어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려고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분위기가 엄숙하고 무겁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안 믿던 영혼 전도해서 처음 교회에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늘 교회에 나왔어요. 늘 거룩하고 정말 신실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여지까지 헛신앙 생활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잔치를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